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37장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성도들이 기도의 짐을 지는 줄이 있습니다. 239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245장 드리겠습니다. 경배 245장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4장 부르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마귀 나를 괴일 때에 주가 떠내 나를 못 떠내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못 떠내 어디고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심을 때에 주가 못 떠내 나를 못 떠내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못 떠내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못 떠내 도와 너던 사람을 항상 못 떠내 나를 못 떠내 나를 못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못 떠내
할렐루야. 375장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설거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느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4절 부릅니다. 마음심이 설거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느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느니 나를 위로하소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십자가 묵상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부으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신령한 종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다스려 주시고 불치의 병자들이 낫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새 생명 얻어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 질병과 치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의 성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이후에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기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규례를 행하고,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라, 규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게 아니죠. 심판과 저주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자비를 베푸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고 살게 하셨다고 하면 저주와 심판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을 망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이시고, 그리고 약속의 신령한 성취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가졌으니까 질병에 치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뭐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뭐 실패해서 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자살하고 뭐 이런 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창조에 있어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걸 그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왜 찾아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하나잖아요. 하나를 못 지켜요. 다른 거 다 너희들이 먹어라. 너희 다 가져라. 너희 마음대로 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증복하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근데 세상에 먹지 말라고 하나 아닙니까? 하라고 하신 모든 걸 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공략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질병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질병이 들어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요, 그 마귀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럼 마귀가 보호합니까? 마귀는 누구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망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마귀는 구원해주고 뭐 영생을 주고 절망에서 돌이키게 하고 자살해서 일어나도록 만들고 그런 일 못해요. 마귀가 생태적으로 못합니다. 오직 거역하고 대들고 망하지 않은 것은 마귀가 정거티가 넘겨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모든 절망과 그리고 파괴적인 심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사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니까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함을 말해요.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십니다. 바울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는 네 병을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그 병을 좀 달고 살면 어떠니? 병을 이기면 될 거 아니니? 병 때문에 네가 내 일을 못한다든지 충성하지 못한다든지 네가 나에게 순종을 바칠 수 없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질병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 그래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눕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왜 이렇게 내가 아프도록 놔두실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해주실까? 뭐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런 마음은 뼈를 썩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라고 말하죠.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필요하고 기도해서 구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바로 그것이 마음은 그런 마음 찾아가는 비결. 이걸 얻은 마음은 병을 낫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병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여기에서 병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의학도 말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또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보니까 순리를 쓸 것을 영리로 바꿀 때 그때 질병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낳지 않으셨어요. 동성애를 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여자가 수술해갖고 남자가 되고 남자가 수술해갖고 여자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영리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질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말해요. 더구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도 스스로 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상당한 분량을 두고 이 동성애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적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밤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는 것, 그 병을 체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럼 혹시 병이 좀 들었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참 비참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늘 자는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질병의 영적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심판이 왜 찾아옵니까? 죄와 허물이라고 말이죠.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뭐 어떤 분은 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영적인 그런 실수, 범죄가 되는 거고, 허물은 사람에 대해서 짓는 사소한 실수다, 그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두 번 반복했어요. 죄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범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결국은 뭡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끊임없는 결핍감에 시달려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고, 마귀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역사한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로 온갖 질병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질병이 어찌지 못하는 사람, 실패와 좌절이 어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구경거리가 되어졌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안다. 아직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구경거리가 될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경거리, 디아트론이라는 말. 이 말은요, 로마 문화에서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내어놓고 검성의 칼날 아래 죽게 만들고 배고픈 짐승들을 풀어가고 잡아 먹게 만들고 말이 참혹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걸 보면서 술을 마시고 말입니다.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고 말입니다. 쾌지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 구경거리, 바로 그 구경거리도 내게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은 이미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때문에 혹시 부정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끼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는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과 33절을 보니까요, 질병이 오는 이유가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들이 악한 영이 가지고 옵니다. 마귀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한 귀신아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금방 말을 하고 들리잖아요. 마귀가 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모든 병을 마귀가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심리적 원인도 있어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부패한 마음의 본성과 양심의 가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병이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한다.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쓰여졌죠. 심령과 마음이라는 말이 두 번 쓰여졌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그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넘치게 되어지면 결국은 병으로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빛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얼굴빛이 좋아진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잖아요. 지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입니다. 권력이 딸립니다. 막 전에 너니 할 수 있던 일들을 못하고요. 막 쉽게 가뿐하게 들었던 것도 이제 못 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요한 사도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질병이 없는 온갖 아름다운 꼴로 치장하여 하나님이 치안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그 머리 위에 이 차이를 펴시겠다. 천막을 펴시겠다. 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만지시고 권고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적 원인도 있습니다. 질병에는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잖아요. 유전은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죠. 아직까지는 뭐 유전병들이 극복되는 게 있습니다. 거의 극복이 안 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bio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요. 유전적으로 그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그도 유방암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유방암으로 죽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절제 수술을 했다고 해서 유방암 인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요, 그 유전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질병들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부분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어떤 병들은 극복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병들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죠.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이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 일 시키는 사람이죠. 종은 허드렛 일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틀림없이 말할 거예요. 종으로 사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먹는 걸 마음대로 먹습니까? 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심리적으로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이런 그냥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질병의 원인은 영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원인을 가졌던 질병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채찍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냐, 이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병관을 보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창조에 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질병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러 오신 거죠. 요한 사도께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에 대해 분노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나사로 사건을 보면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셨어요. 죽어있다는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살리러 왔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죽음과 절망에 전부 다 휩싸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비통하며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러 오셨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또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영차는 마리아 좋다도 뭐라 그럽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끝나려 내 우리에게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가 아니다. 지금 살아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죽어도 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믿어요. 그래서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승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질서, 생명의 질서가 마귀의 질서를 몰아내고 걷어내고 그 질서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본성은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표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꾸짖고 비난하고 괴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이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나병, 제 문둥병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원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 안 들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네가 가지는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일치했다. 너 병 낫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도 네 병을 고쳐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요구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마음의 소원만 품었어요.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겁니다. 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병 고치는 거 말고 뭐가 소원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걸 한눈에 알아보시잖아요. 저도 알아보겠어요. 병자가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병 낫기 바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마. 네 기도하는 내가 해주마. 그 시로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병을 치료하러 오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마귀의 결박과 그리고 징치와 심판을 받고 이미 훼손되어졌다, 회멸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그게 병고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병이 짓눌린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 온갖 고통과 재앙과 재난과 우울함과 강박과 여기에 시달리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고쳐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고쳐놓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사역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사역과 반대되는 사역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면 주님은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면 주님은 비통히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소의 무덤에서 이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질병을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크든 작은 촌락이 있었고 타운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3대에 4대에 걸쳐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뭐 양을 친다고 합시다. 뭐 적게 치는 사람 몇십 마리 있을 거고 많이 치는 사람 몇백 마리 또 천여 마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촌락 안에서 양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양 똥 냄새가 막 덩천을 할 거 아닙니까? 양을 잡으면 한두 사람 잡겠습니까? 양 잡는 피 냄새가 덩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을 바깥에도 공동우리를 만들어요. 공동우리를 만들어 갖고 전부 다 자기 양을 자기만 아는 표시를 내놓고 양들에게 전부 이름을 붙여줍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 사실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양이 10마리면은 이름 붙여줄 수 있어요. 양이 100마리면 어떻게 이름 붙일 겁니까?
야, 이 1000마리면 어떻게 이걸 붙일 거예요? 더구나 그 모인 양들이 수만 마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자기 양들만, 자기만 아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느냐고. 다른 양들의 이름과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겁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했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목자가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안 갑니다. 그 양과 목자 사이에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관계가 확립되어져 있는 거죠. 외부적 조건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그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꼴을 어때 더 얻는다.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는다. 생명과 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거 같은 겁니다. 우리 영생을 어때 풍성히 얻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상의 꼴들을 풍성하게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죠. 주님은 참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선언하셨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2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땅끝까지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면에서도 구원받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마귀의 집에, 마귀의 권세, 마귀의 억눌림, 마귀의 노래질 당하는 것, 협박당하는 그런 더러운 삶 말입니다. 말할 수 없이 찌질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질병의 치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도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쫓아냈다고 말하지 않고 고치셨으니라고 말해요. 병을 치료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병을 치료하시고 인격을 치료하시고 모든 삶을 똑바로 고쳐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병 고치를 중요하게 다뤄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병이 없습니다. 피곤이 없고요. 잠자는 것도 없습니다. 뭐 이 땅에서나 한숨 자야 되겠다.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그러죠.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성인병 없습니다. 당뇨 혈압 없어요. 감기 몸살도 없고요. 무한폐렴도 없습니다. 전부 병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료와 성경의 신약의 신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그 병이 없는 삶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료입니다. 이게 병 고치는 연사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니까 병 고치는 것은 원상복구의 개념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6절도요. 회복함이라고 말합니다. 병에서 치료받는 건 바로 회복해야 되는 거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상처를 고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처를 입고 병이 나는 건 우리 원상회복을 받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처를 입었고 어딘가 찢어졌고 어딘가 꼬매야 되고 말이죠. 어딘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전부 다 회복시키고 원상복구하고 그리고 똑바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병고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 신약에서도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병드는 건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는 거 병드는 거예요. 그거 더러운 거예요. 선입에 시달린 거예요. 당뇨 혈압에 고통당하는 게 더러운 겁니다. 그 더러운 질병을 안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그게 해방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질병, 더러운 어떤 것들도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병은 더럽다. 이걸 여러분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더러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신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병 고침 받는 걸 말 그대로 고친다고 했습니다. 고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굽었다는 얘기죠. 굽은 것이나 병이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굽은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고치는 겁니다. 고장난 걸 바로 고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뛰어난 엔지니어.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 쫓아가죠. 카센터도 못 고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요즘은 그 엔진 너만의 컴퓨터가 몇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지니고 있는 고장난 정보를 읽으려고 하면요. 컴퓨터 만든 회사에서 고장난 걸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컴퓨터를 파는데 그걸 갖다 물리지 않으면 절대로 고장 진단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만든 데가 아니고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의사들이 병 고치는 흉내내는 게 말 그대로 흉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님께 와야, 창조주 하나님께 와야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치는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니까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을 악귀 들린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악귀 들린 것도 그 여러분 굽어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병든 것과 똑같이 치료를 했죠. 고칩니다. 전부 다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을 보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도 치료해 주셨고 다시 회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치다가 그 치는 손길을 멈추셨어요. 다시 이구조사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수는 여인도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여로보암도요. 여러분 악한 왕 아닙니까? 개혁 성경으로 재밌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를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막 외부에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죄가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염려가 되니까 말입니다. 쫙 늘어뜨리고 팔을 늘어뜨리고 근심을 가득 차는 얼굴을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제가 팔을 늘어뜨리고 대강 회개하니까 나도 대강 고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대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개혁성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강의 개념이 히브리 성경에 있어요. 회개한 건 마음껏 고쳐준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뿌리에서 치료받았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치료에 관한 약속이 넘치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나는 너를 치료한 여호와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를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제하여 버리겠다. 신명기 7장 15절을 보니까 모든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 앞뒤로 뭐가 나옵니까? 발순리가 나옵니다. 더러운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잠언서 4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말씀을 얻으면 온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질병은 무질서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타락하고 비정상적인 상태. 주님은 이런 육신을 사로잡으셔서 바로 만들고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고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짊어지셨던 예수님 앞에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잘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수박을 좀 사왔는데 수박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고 통성 기도를 지금 하도록 제가 중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문제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아유 성병 못 고치는데 왜 하지 못 고치죠? 자꾸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병은 안 되는데 무슨 병은 안 되는데 왜 그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현대의학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만드신 분이니까 저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보세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그림을 강구하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심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자신을 바로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헛된 사주를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간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드셔서 피곤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대 영으로 볼때 스님이라고 못 고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자이심으로 너희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성도들을 주님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 상태로 원상복구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고쳐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의 큰 역사를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강독케 하시고 놀라운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다윗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죽었던 수된 여인의 아들도 치료해 주셨고 희생자로 피골교에서 치료함을 받았고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저와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를 찢어주셨으나 도로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도로 낫게 하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 중에 병을 취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은 못 고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난 늙어 죽는다, 병중에 죽는다 이런 절망을 누구도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손을 대시고 그렇게 해주가 깨끗게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병나음을 믿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님 병사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강건한 몸으로 주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병을 치유해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도둑질하고 주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꼴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분께서 주를 따라갑니다. 귀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귀의 속살그녀는 말의 귀를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근원이 마음에 부패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병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를 썩게 하는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그걸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질병에서 치료받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품으시며 만지시고 안수하시며 공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부패함과 근심함, 그 마음의 스트레스감과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마음을 얼굴을 가지고 근심한 마음을 심령을 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심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금을 믿게 하시고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믿게 하시고 갖지 못했다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것을 바라보지 하시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을 바라보지 하시고 감사함으로 십자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분노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며 능력으로 강력히 하시고 내게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지옥의 신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러운 질병까지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력을 주시고 풍성한 꼴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부러지고 간구하고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병들어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치료를 받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받고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복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바지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